정대원 담임 목사님의 은혜에서 감사로라는 제목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가장 최고의 감사의 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이 최상의 감사의 예물로 연락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에 하나를 더할 수 있다면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우리의 품성이요, 덕이요, 신앙이요, 열매이며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시대예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또 사람들의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폭발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의 본성은 감사에 가까워 있는 것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 원망에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이것은요, 사회적인 문제, 도덕, 윤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차원의 문제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실 때에는 질병이나 고난으로 저주하지 않고 그 마음에서 감사를 빼앗는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서는 결단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저주의 늪에 빠진 것처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에서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무시무시한 질병 가운데,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느닷없이 주님의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한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반응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는데 10명 중에 9명은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다 나았어. 나도 이제는 남들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명, 10명 중에 1명은 나를 고치신 분이 누구실까? 나같이 불쌍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나의 중한 질병을 지켜주신 분 누구실까? 나는 주님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수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에, 그 받은 축복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고 사람들 가운데 달려나가는 그 9명과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나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1명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병은요, 유다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나병을 히브리어로 사우라라고 하는데요, 이름부터가 사납잖아요. 나병과 사우라. 이 단어가 나병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매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매질. 나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저주에 걸려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비참한 질병 중에 하나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다 외면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평상시에 옷을 찢고, 자신의 옷을 다 찢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사람들이 저 앞에서 자신들에게로 오면은 그 순간에 자신의 입술에, 윗입술에 손을 대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접촉해 오지 못하도록 경고를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경계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 들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는 유대인도 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살지 않았어요. 이 작은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나병 환자들,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제 발걸음을 돌려서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작은 마을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마을, 가족마저도 찾아오지 않는 그 마을에 그 누가 찾아왔다는 소식은요,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찾아오신 그 누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들은 이미 유대 사회에 그 또 주변에 많이 소문이 나 있었어요. 병자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예수님,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나병 환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멀리서 보이는 그 순간에 이 나병 환자들이 일제히 외치게 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의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의 모든 나병의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너희의 모든 더러운 피부는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오죽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서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 예수님이 너희 몸이 너희 질병이 깨끗해지고 다 나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약속이 없어요. 너희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아직 나병에서 낫지 않았는데, 나병이 다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면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두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어떤 믿음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어떤 환자로서의 간절한 그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어떤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닌데 돌에 맞아 죽을 상황도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상시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믿음이 있었는지, 환자로서의 마음 때문에 그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지 그것은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14절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길을 떠나서 제자장에게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그 길을 가다가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를 소외되고 고립된 사회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들 속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인생, 너무나도 외롭고 슬픈 인생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가는 그 현장 속으로, 그 마음 속으로, 그 영혼 속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발걸음을 돌려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이 병든 마음을, 이 공고한 심령을 고쳐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일어나게 될까요? 길을 가다가, 인생길을 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지쳐서 쓰러서서
잠을 잤을 뿐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은총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고통받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돌리시고 그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에 나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며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그 인생길 위에서 나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여지고 나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반전의 드라마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내게 찾아오신 은혜.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는 부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한복판으로, 내 삶의 자리 한복판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당연히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9명의 그 나병 환자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분이 있잖아요. 나를 고치신 분이 있잖아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10명 중에 유일하게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병이 사라진 것을 보고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지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10명 중에 9명은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로 달려나갔어요. 친구들에게로 달려나갔어요. 세상으로 달려나갔어요.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갔어요. 내가 병에서 나았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처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병에서 나은 뒤에는 그 간절한 마음이 냉랭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족으로, 친구로 달려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돌아온 것일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 나병에 걸렸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가기 싫었던 곳,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그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고통의 현장,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남들은 다 세상으로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내가 복받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자랑하기 위해서 다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일까? 어떤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일까?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대우를 받았잖아요. 돼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이 그렇게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더군다나 나병 환자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없는 인생,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 없는 인생,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건지시고 이제는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고 사람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인데,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런 존재의 이유가 없었던 사람인데, 이 빈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나의 병든 육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마음을 잊지 않은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에게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냐고요? 우리도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 자격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내 심령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는 나의 이전의 모습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을 품고 살아갔던 죄인이었는데, 그 사실을, 그 모습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는, 주님을 향하여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지난 모습을 잊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찬송 큰 소리로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이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경배한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랍비, 나의 선생님, 나를 치료하시는 의사, 그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경배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당신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엎드린다, 한다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백으로 나와 있습니까? 단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병든 육신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께로 나와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엎드려 경배하며, 당신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감사의 고백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은 그에게 육신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구원도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학자 R. 헤릭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전에 받은 복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을 받도록 간다.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가 열쇠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을 열어가는, 그 창고를 열어가는, 그 은혜의 창고, 축복의 창고를 여는 그 열쇠가 바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매듭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매듭이 없는 새끼줄을 본 적 있으십니까? 매듭이 없는 새끼줄은요, 금방 풀려요. 금방 끊어져 버리게 돼요. 감사가 없는 축복은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매듭이 없으면 그 축복의 줄은요, 금방 풀려요. 금방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처럼 처음에는 병 고침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진정 필요한 영혼의 구원, 가장 중요한 축복과 은혜인 영혼의 구원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마시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를 향해서 달려나올 수 있는, 예수를 향해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큰 몸짓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감사의 고백이 이 시간 주님이 받으시는 최상의 감사의 예물임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주인공으로, 더 많은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대신이라. 아멘.